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네. 우리 세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PPT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러 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읽은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당히 조금은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청년 임원들과 함께 기도해야 하는 순간에도 좀 부탁했어요.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게 좀 기도해달라고. 좀 심각한 주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되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무거운 주제가 아닙니다. 가장 기쁜 주제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일, 이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세상은 여러 가지를 될 거예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건강하게 잘 살다가 아프지 않게 가는 거, 이런 것들, 가족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실은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그리고 이 삶이 마쳤을 때 만나게 될 그분과의 사실 관계, 이것들, 이 구원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살고 죽습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일은 태어나고 죽는 일, 딱 이 일들밖에 없더라고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일은 사실 태어나고 죽는 일, 이 일밖에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유일한 일이 사실 태어나고 죽는 일입니다. 이 누가복음 9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가지고 누가가 썼다라고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우리가 조금 상당히 오래 머무는 느낌인데요. 그만큼 중요한 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주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인데요. 9장은 제자를 파송하고 그거를 이제 헤롯이 관심을 갖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병이어가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을 생략합니다. 굳이 생략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로 바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이유가 바로 헤롯의 관심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리를 걷는 씬이 너무 이제 헤비한 씬이기 때문에 누가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집어넣어서 바로 끌고 와서 이 헤롯이 보였던 관심과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의 그 대답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게끔 성경이 저자가 그렇게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이 헤롯이 그 자신의 부하들에게 질문하죠. 예수가 누구냐 했더니 요즘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헤롯이 참 재밌습니다. 헤롯은 본능적으로 저 대답이 거짓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은 내가 못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을 저번에 말씀드렸죠. 헤롯마저도 예수님이 그냥 옛 예언자, 뭐 요한의 환생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헤롯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헤롯도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하신 질문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축약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의 질문은 사실 이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이 사실은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어떤 중요한 질문보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의 대답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냐인지 우리가 딱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갈립니다. 종교가 완전히 갈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종교 엄청 많습니다. 유대교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냥 좋은 분 정도로만 얘기를 하죠. 역사적으로 있기는 있었는데 그냥 좋은 분. 이 앞서 말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아시죠? 그 이슬람교가 믿는 알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신이에요. 단지 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러면서 갈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파생된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단들은 하나님을 다 인정해요.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격화시키든지 예수님을 우리 인간과 상관없게 만드는 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게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 때문에 교주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않고 제2의 예수 뭐 이런 식으로 환생 예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죠. 결국 이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파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정도로 이 예수님이 누구냐는지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이유는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예언하죠. 다윗 왕마저도 그분의 예표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정말로 그분이 맞아. 이분이 구약에서 이야기한 예언한 그분이야를 인정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실 이 땅 가운데서도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정말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구약을 믿는다?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구약이 의미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이건 다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빼버리면 사실 구약은 힘을 잃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증거를 사실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순간에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의 대답이 사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평생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진지하게 솔직하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존재의 이유, 목적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 바르게 대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자의 베드로가 모범 답안을 냅니다. 제자 중에 그 수제자 베드로가 모범 답안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모범 답안을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에서 사실은 오늘 설교가 출발하는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너무 멋있게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답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베드로가 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거에 세뇌가 돼 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다시 오실 분, 예수님 나단인의 주거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출발은 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벽한 대답을 베드로가 했지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야. 너는 이 대답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전해라,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상인데 예수께서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 비밀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의문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정답을 말했으면 칭찬하셔야지. 물론 다른 성경에는 칭찬하셨죠. 너를 이제 베드로라 하겠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예수께서 말하지 마라고 하셨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될 뻔했던 질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인가요? 우리에게만 허락된 건가요? 구원이라는 게?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베드로는 그렇게 질문에 정답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비밀이야, 절대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라 설교 때 자주 언급하는데 오늘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갑자기 좀 생뚱맞게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아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들어왔던 그 말 그대로,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나 대신에 죽으신 분, 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 이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베드로가 입으로는 그걸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 고백을 지킬 만큼의 힘이 없다라는 것. 아직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그거를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너무 잘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밀이야 하고는 그 다음에 엄청난 말씀들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하나님인데 사람들 손에 죽을 거라는 거, 이 말씀을 처음 하시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는 베드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도전했다고 나옵니다. 그게 사실은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 이렇게 말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의 반증이에요. 엄청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제 던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지식과 자신의 경험들을 다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붙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이런 거를 지식적으로 들은 대로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이것을 믿는 것은, 정말로 이걸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정도의 큰 결단과 십자가 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주제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 생명을 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항상 심각하죠. 근데 특히 이 부분에선 제일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항상 이런 거를 전할 때도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눌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담대함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말을 쉽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말이지만, 힘든 말이지만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사실 우리 생명을 걸어야 될 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될 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 이렇게 붙이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거의 심각한 것의 가장 정점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베드로에게 하셨을까 가만히 고민해봤어요. 비밀이야 라고 얘기하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거, 저 예수님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지만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야, 너의 마음은 내가 알겠지만 너는 아직 그 힘이 없구나. 그 힘이 생길 때까지 그냥 비밀로 해두렴. 너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선포할 힘과 능력이 아직은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비밀인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일은 덜 중요한 것을 다 버릴 만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구원은 사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상태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가장 큰 감격입니다. 무엇을 위해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유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러지만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없을 수도 있죠. 다양한 가능성도 열려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사실 그만큼 가치 있어지고 귀해진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의미 있어진다는 거 믿으십니까? 다람쥐가 쳇바퀴를 막 돌다가 체력이 다해서 죽어요. 그러면은 열심히 쳇바퀴를 돌다 죽은 거겠죠. 의미가 없어버리는 거겠죠. 사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의미도 모른 채 열심히는 사는데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일하는 시간을 보면 전 세계가 놀란대요. 근데 또 놀라는 게 있어요. 노는 시간을 보니까 노는 시간도 세계 1위. 일하는 시간도 세계 1위. 이 민족은 언제 잡니까? 그런 질문을 전 세계에서 받는 우리나라인데 사실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왜 그렇게 발버둥 치느냐에 대한 그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죠. 치열하게 살아가죠. 근데 당신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나의 삶이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내게 아닌 거였구나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생명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무섭고 부당하게 느껴지십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큰 병에 걸리죠? 예를 들어 암에 걸리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취당하고 우리 몸을 의사에게 맡깁니다. 자기 스스로 이걸 째고 그 암 같은 거 꺼낼 수가 없잖아요. 저는 잠깐 죽어 있겠습니다. 선생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시냐면, 왜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경험 다 내려놓게 하시냐면,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치유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쳐지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제 경험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제 수준과 제 상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했더니 실패했습니다.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결단해서 이겨보려고 막 싸웠던 적이 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그제서야 제가 변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제대로 믿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만큼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당신 죽어야 돼. 이 이야기하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사실은 죽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새로 태어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항상 부족한 저의 설교를 완전하게 해주는 창래 전도사님의 선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했던 이 찬양 혹시 기억나십니까? 온 땅의 주인.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노력으로 내 삶을 개척하면은 한계가 옵니다. 능력이 정말 부족한 것을 오히려 느끼고 세상에 찢기고 상처받고, 그러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이 가사가 저는 너무 좋아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은 나를 특별히 귀하다고 해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귀하다 소리 듣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본능이에요. 야, 너 대단해. 너 참 대단해. 너 참 귀하다. 넌 특별해. 이 말에 사실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돈 벌까요? 왜 유명해질까요? 왜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을까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고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순간 좌절하고 낙망하죠.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귀하다고 해주신다면 그것보다 의미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귀하다 소리 듣는 것보다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귀하다 소리 듣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힘들어요. 자기 목숨 포기해야 되고 자기 가진 지식, 경험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그러나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목숨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삶을 맡기십시오. 그렇게 정말로 목숨을 내려놓는 그 믿음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은 구주시다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내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예요? 인생의 주인은 나야?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하지만 성경은 아니야, 너 사실 하나님 거야. 너에게 자유를 준 건 하나님이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 이거를 인정한다라는 게 사실은 죽는 것만큼 힘들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걸 아시고 베드로에게 맞아, 정답이야. 그런데 너 아직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마. 너가 지금 내 기적들을 보고 그리스도시세요, 저 정말 생명 바쳐서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 아직도 못 내려놓고 있단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좋고요, 교회 사람들하고 지내는 거 너무 좋은데 정말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거 선포할 자신 없어요.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거와 비교했을 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런 거를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기다려봐, 내가 정말 네 목숨보다도 귀한 게 뭔지 알려줄 거야.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키우실 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 베드로야, 고마워. 정답을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좀만 기다려. 내가 정말 널 위해 죽는 모습 봐.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 봐. 그 다음에 마음껏 부르짖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걸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먼저 깨달으면 자연이 돼요. 자연스럽게 돈보다 예수님 사랑하게 되고, 친구보다 예수님 사랑하게 되고, 내 인생, 내 삶보다 예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 전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게 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거보다 큰 행복은 우리 삶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여러분이 왜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 고백 못하는지 아세요?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못 믿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 믿으면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교회 다니는 정말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은 예수님이 목숨보다 귀하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전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알려주실 거예요. 베드로에게 정말 죽는 모습 보여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시듯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분명히 예수님 믿고 구원이 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우리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직장에서 어려움 갖게 하고요, 가정 가운데서 어려움 갖게 하고요, 건강 가운데 어려움 갖게 하고요,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나 분명히 정말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더 이상 힘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걸 알고 그걸 믿으면 안 힘들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케 하고 낭만케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 돌파구는 단 하나예요. 그래, 인생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게 아니지. 내 쾌락을 위해 사는 거 아니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지. 예수께서 목숨까지 주신 그 값으로 날 귀하다고 하시며 사셨는데 이 정도 고통 넘어갈 수 있어. 이 정도 힘든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사단은 힘을 잃고 도망갑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엔 힘이 있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 우리가 이걸 잠깐 잊을 때는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는 계속 기억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힘든 일 있을 때, 내가 왜 힘들지? 내가 주의 사랑을 잊고 있구나. 다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주의 사랑 붙잡으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에겐 다시 평안이 올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평생 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평생의 삶을 얻는 겁니다. 한순간에 얻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걸쳐서 얻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신 분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해결책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기억할 때, 그거보다 센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돈보다 세요. 명예보다 세요. 건강보다 세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존재의 이유니까, 목적이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힘든 거는 없어집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